우리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과가 담겨져 있는 편지를 읽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편지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안디옥 성도들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받은 그 회의 결과에 다들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바울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일상이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소명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각각의 성으로 우리가 다시 찾아가 보자. 그곳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며칠 후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지 며칠 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는. 그리고 나서 며칠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요. 그런 어느 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진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예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사촌 동생이다라는 설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좀 더 유력하기는 조카라는 설이 더 유력한데요. 여하튼 이 마가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마가 요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가 마가라고 하지만 이제 마르쿠스 이렇습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라는 것이 로마식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면 3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가와 함께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 구브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터키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한 다음에 마가는 더 이상 이 터키 지역 전체를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만 그 버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떠나와 버리는 것이지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일, 그 선교를 위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든지 그 마가 요한하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계속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 아닙니까? 권위자.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로는 어떤 사람이 잘하지요, 여러분?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잘합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잘합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사람이 잘하겠지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지금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일, 이게 개인적인 일이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냥 이 전도단에서 무단 이탈해서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을 다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또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의명분이 아주 분명했고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부드러운 사람이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39절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로는 최고라고 할 만한 이 바나바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막 회심하고 복음의 선교의 길을 나서고 있는 바울인데 이 두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심히라는 말은 없어요.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파록시스모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자극을 주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험한 말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장하는 동안 서로에게 조금 자극을 주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여하튼 간에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거리두기를 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은혜로운 결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이후에도 여러 번 바나바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와 또 이방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나바의 사역과 바나바의 믿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정적으로 바나바하고 결별을 한 적이 없어요. 다투고 원수가 되었던 적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는
심지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고 겉옷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마가 요한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된 적이 없어요. 안 보고 사는 사이가 된 적이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은혜로운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39절에서 41절의 말씀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이 실라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저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 구브로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만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은혜롭게 사역을 분리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때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서로 다투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운 길을 택하는 이 초대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지혜를 교회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깨어지거나 분리가 되거나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또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지금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지금 자신들의 방향을 통해서 이제 이 수리아 지방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원래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한번 다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준 다음에는 이 갈라디아 남부 지방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지방, 우리가 아시아에 우리 7 교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 없는 일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생겨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 말하자면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저 위쪽에 본도라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 생각한 것은 바울인데, 그러나 이 길의 모든 여정과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거나 또 본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했던 일,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심란했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계획하는 것하고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전도 여행에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도 뜻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닫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아니고 저쪽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나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하고 또 다르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다니신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길도 막으시고 또 여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통해서 이 전도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계시는 또 다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계획하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의 길이 우리들에게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전도여행, 그때 바울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 북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이 이동해 가는 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차 전도여행은 터키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지역이 어디지요? 이거 쉬운데 안디옥이죠? 이름이 똑같잖아요. 다만 지역이 달라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지요.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왔고 드베로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최소한 이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지역들이 막 그려져야 돼요. 아, 1차 전도여행은 여기를 갔지, 이런 것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처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는 이고니온, 세 번째는 루스트라, 네 번째는 더베.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잘하셨습니다. 예,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딱 이렇게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이 지역들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트라 더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던 장애인을 한 사람 고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니까 루스트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막 그곳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렸던 적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해주고 경배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주민들이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루스드라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은 이 루스드라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가면 또 박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다시 루스드라로 지금 향해 갔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맞이할 그 위험보다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소명감이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돌보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간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곳에 바울은 지금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며 갔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 자신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바나바와 은혜롭게 결별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동역자의 만남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난 것이지요.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칭찬받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 바름교회, 가리봉교회로부터 칭찬 다들 받으시지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영신교회 성도님들, 제가 저 바름교회 어느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영신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런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약 30마일 정도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살지만 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모름지기 성도들이라면 좀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칭찬 받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바름교회나 가리봉교회나 강남교회나 우리 남로에 속해 있는 우리 이웃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참 섬김이 좋습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칭찬들 자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저 교회는 뭐 나무 교회인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칭찬받고 이렇게 칭찬이 오고 가는 그런 귀한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첫 구절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지요? 디모데는 제자인 겁니다, 제자. 여러분도 제자이시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지요? 디모데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전해받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이후에 복음을 전해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디모데와 또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처음에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놀라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것까지도 이 루스드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또 혹은 보고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복음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절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자가 되게 해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디모데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자라면 모름지기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도 걸어가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제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인고 하면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전승, 믿음의 가계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 여러분, 그 어머니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 편지를 쓸 때에 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유니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니게는 이미 신자였어요. 그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더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유대교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니게와 이 디모데 사이에 누가 먼저 믿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동력자로 예비해 놓으신 이 디모데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이런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영신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지켜오고 기도하면서 지켜오고 헌신하면서 지켜왔던 이 교회에 저는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만남의 모든 시간들 동안 디모데와 같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전성을 따라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받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의 모습들이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때에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의 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가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직 저기에는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제자들이 있더라.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야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장 3절인데요. 이 1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할머니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 아버지의 영향도 받은 거예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도 받았지만 이 그리스 사람의 영향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사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니까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16장 3절은 우리에게 난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 시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슬쩍 뒤로 빠지니까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를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저 위선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가니까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런 상관이 바울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고 오래된 관습이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할례 받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은 복음 말고 할례도 먼저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훼손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되는 것, 이것만 중요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도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되지만 이방인 지역에 가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루스드라 지방까지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바울과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오직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민족에게서 내 동족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고 선교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기를 먹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다 로마 신전에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서 먹더라도 이 형제 자매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이방 신들에게 한번 바쳐졌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고기를 먹어도 되는 신앙이 있고 채소만 먹어야 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던 말씀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그래서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먹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역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3명이 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전도단이 몇 명인지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보면은 신라와 함께 출발했다가 디모데가 붙고요. 나중에 누가도 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계속 이동하는지도 우리 공부 차원에서는 함께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3명이 된 거예요. 3명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난 그 내용을 각각의 성에 가서 다시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알려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제 오직 우리는 할례나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듣는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지요.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역사하니까 교회 안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만 숫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열매도 맺는 거예요. 내적인 부흥,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 없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 안에는 지금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내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정보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오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먼저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배워지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숫자도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영신교회가 오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